2016년 12월 26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지금은 대환란전 문턱에 와 있다. 당장 심판의 불이 떨어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시점이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 보호해야 할 사람들을 다 모으시고 더러운 곳에서 솎아내시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하였던 것처럼 성중의 의인이 단 10명이라도 있다면 멸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성중의 의인으로 구별된 사람들을 구별하신 후에야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롯과 그 가족들의 손을 잡아 끌고서라도 그들을 탈출시키신다.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기 힘드니 산 중간인 소활성에 머물게 해달라는 노새의 간청까지도 들어주시면서 기다려주셨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창세기 19장 22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창세기 19장 22절 이렇게 롯을 구분하여 소알성에 들여보낸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불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쏟아졌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하였다. 베드로는 롯에 대하여 의로운 롯이라고 칭한다. 이 의인의 소돔성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서 의로운 심령이 상함을 입었다고 기록하였다. 지금 한국을 들여다보면 의로운 자들은 죄인들이 되었고 죄인들은 의로운 자라고 날마다 밤낮을 가르지 않고 모든 불법한 언론과 위정자들이 재림의 종주국 한국을 더럽히고 있다. 지금 한국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더 이상 나의 사랑하는 신부들을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서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서 의로운 심령들이 상함을 입고 죄의 덫에 걸려들까 심히 아픈 마음이다. 죄란 보고 듣는 데서 더럽혀진다는 것이다. 흠과 점이 생기는 것이다. 사랑하는 신부들은 나의 의인들이며 정결하고 거룩하게 신부 단장 흠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왜 롯이 의인인지 알아야 한다. 아브라함같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도 않았고 눈에 보기에 좋아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들어가 자신의 야망을 채우며 살아왔던 인생인데 왜 롯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가이다. 롯이 의인 될 수 있었던 것은 진짜 의인이었던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덧입고 구별된 자였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도 의인된 신부들이 가족과 부모, 형제, 골육, 친척들을 위해 눈물로 중보 기도한 그 기도를 통해 그들을 의인이라고 휴거시켜 데려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진심 어린 감사를 올려드려야 한다. 창세기 19장 20절 하나님의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하였다.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없었다면 롯과 그의 가족들의 운명은 소돔성에 거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멸망당했을 것이다. 공중 휴거 신부들도 왜 의인이 되었는지 알아야 한다. 어린 양 예수님이 신부들을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로 지창금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 하여 의인이 되었다. 예수님의 생명과 피와 물 한 방울까지 지불하신 신랑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가 없으셨다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세상에 파묻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살았을 것이고 마지막 때에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에 소돔성 유황불 속의 심판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대책 없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들을 귀를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과 성경 말씀으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이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은총으로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주시고 천국 복음, 참복음을 주시면서 그 실체를 발견하게 해주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름 등불을 준비하게 하시고 흠없고 티 없는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의인이라는 새 이름을 얻고 예루살렘성으로 입성하는 영광의 복을 받은 신부들이 되었다. 전에는 멸망받을 죄인이었으나 의인 삼아 주셔서 아브람처럼 가족과 부모, 권력, 친척들까지 다 휴거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어떤 말로 형용할 수 있겠는가이다. 오늘 하루가 자신에게는 큰 구원의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어제의 죄인이 오늘 하루를 주시면서 회개하게 하시어 의인이 되는 것이다. 오늘 하루가 회개케 하는 기회임을 알고 감사하여라. 지금 현재 이 세상은 장망성을 향하여 달리고 있다. 대환란 전 문턱이다. 테러 소식, 전쟁 소식, 지진, 경제 붕괴, 배도의 소식과 동성의 물결이 쓰나미로 일어나고 있다. 창조를 거스르는 하나님의 분노를 사고 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예언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다. 큰 대형 댐들이 무너지며 도시를 덮치는 쓰나미가 세상의 진노의 심판으로 7년 대환란의 전조 증상들이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다. 전 세계가 특히 유럽은 이슬람화가 되어가면서 흑암의 땅으로 변하여 가고 있다. 대한민국도 아말렉 족속화되어 가면서 어둠이 덮었고 동성의 물결이 치고 배도의 물결이 덮었다. 진실이 거짓되고 거짓이 진실이라고 하는 세상이다. 한국도 아말렉 족속들의 음모론이 덮으면서 이슬람화 되어지고 있고 어둠의 세력들과 악의 영들이 한반도를 통째로 한 번에 집어삼키려고 구판을 치고 있다. 한국은 한국 교회들이 촛불 속에서 같이 구판을 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진노의 심판을 면하려면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벗은 알곡들이라도 구원받을 것이다. 7년 환란은 전무후무한 대환란이다. 창조 이래로 이런 환란은 없었다. 무시무시한 대환란이다. 하나님의 입맞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하고는 살아남는다는 것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면 된다.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막연한 꿈일 뿐이다.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은 보지 못하였을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였다. 예수님은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며 구약의 니느웨의 사람들과 남방 여왕 스바를 칭찬하시면서 심판 때 이 세대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지금 현재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다. 이 세대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악이 만연한 세상이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거스려 사람이 짐승보다 더 추악한 동성연애의 악한 범죄에 진멸될 죄를 짓고 산다. 누가복음 11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셨다. 현 세대가 가장 큰 문제점은 악하고 음란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은 데에 큰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최고 많은 것이 종교서적이다. 인터넷 설교다. 기독교 채널도 다양하다. 예배당도 거대하게 지어놓은 곳도 많고 작은 예배당도 많다. 목사라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직분을 가진 예배당 직업도 너무 많다. 교인들도 많다. 예배당마다 달콤한 목사의 설교는 들어도 예수님의 설교는 쓴소리이기 때문에 외면하고 있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설교 말씀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회개하라,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라, 자신이 죽어져라, 낮아져라, 겸손하라 이시다. 성경의 예수님의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의 설교이시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종말론적 감람산 설교이시다. 설교를 귀로 듣지만 지키지 않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이다. 진노의 심판이 가까운 이때에 사는 복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다. 지금 현재 기름등불 준비와 천국 복음인 예수 메시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시며 계시의 말씀이신 것이다.
한 글자라도 흘려 듣지 마라. 사람을 통하여 쓴 글이라고 함부로 말하며 성령 해방죄와 신성 모독죄를 짓고 있다. 심판받을 자들이다. 사도 요한 이후 친히 주님의 음성으로 한 글자씩 불러주어 주시는 말씀이다. 나는 지혜롭고 학식이 많은 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더러운 누룩이 섞여 공중휴거 준비하지 못하고 기름등불이 준비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영생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하늘이 열린 자만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이다. 나는 미련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 자를 세우고 지금까지 말씀을 기록하였다. 순종하며 겸손한 자, 죽어지고 낮아진 자를 시대마다 세우고 일하셨다. 오직 순종이다. 사랑이다. 사도 요한도 순종과 사랑의 사람이었다. 자신이 죽어진 빈 그릇된 자였다. 사도 요한도 끓는 기름 가마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난 자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읽고 듣고 지키는 자와 예수님 메시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금은 공중휴거가 눈앞이다. 다 왔다.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였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인물은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삼위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고 동등함을 예수께서 가르치시니까 신성모독한다고 예수님을 붙잡아 십자가의 처형을 시키는 것이다.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초점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 그 종 사도 요한에게 보내어 될 일을 알게 하셨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속히 오실 예수님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고 보게 하여 예비하고 깨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24장 3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하셨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뜻은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라는 뜻이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비유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회복과 성전의 역사이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회복과 함께 그 다음은 성전 건축이다. 이것이 핵심이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전 건축이다.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성전의 자리는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그 자리이다. 그러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으로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다. 솔로몬 때에 제1성전을 지었다. 그러나 에레미야의 예언한 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나 70년 만에 돌아와서 제2성전을 짓는 것이었다. 제2성전은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제2성전을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이스라엘은 흩어지는 민족이었다. 그러나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으로 69일에가 지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 끊어지고 마지막 한일에 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회복이 일어났다. 한일에는 7년 환란이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였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화해지고 그 잎사귀를 내는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의미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1900년 만에 독립하였다는 것은 여름이 가까웠다. 여름이란 세상 끝이 왔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독립으로 말미암아 세상 끝이 왔다는 것은 속히 오실 예수님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로 아는 것이다. 예수께서 공중 강림할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그날과 그 시간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날과 그 시간은 사단도 마귀들도 귀신들도 알 리가 없다. 그러나 7년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나면 그때서야 사단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계시록 12장 13절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므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마태복음 24장 44절 그러므로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셨다. 이 세대는 노아의 때와 같고 노새 때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준비할 수 있는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노아 때의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구원의 방주를 예비한 것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이래 경고하심을 받았다. 이처럼 7년 환란 전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공중휴거로 올라갈 준비가 되어야 한다.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하고 말씀과 기도로 가족과 권력, 부모와 친척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큰 구원 공중휴거는 온 가족과 기도해 놓은 사랑하는 친척들이 큰 구원 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 세대의 종말로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나와 내 집이 부모 형제 친척이 큰 구원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며 기도하여라. 신부들의 기도는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다. 아버지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하셨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신 것이다. 노아와 그 집이 대홍수 심판 전에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구원받았다. 기생나합과 그 권력들이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내림으로 구원을 받았다. 옥에 있는 간수가 자결하려다가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간수와 그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공중휴거가 눈앞에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이 노새 때와 같다는 것이다. 양수가 터지기 직전이다. 지금은 산모의 진통이 심한 고통의 때이며 시간이다. 노새 때의 소돔과 고모라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다. 지금처럼 불법이 성하고 동성애로 음란하고 더러웠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졌다. 불법이 성한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였다. 먼저 인본주의, 이성적인 철학에 치우친 신학자들, 신학 교수들이, 목사들이 성경 말씀이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믿지 않으므로 보수 아닌 진보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다.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들이 입은 겉옷은 양의 옷이다. 겉으로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은 일이다. 겉으로는 목사고 겉으로는 교회 이름으로, 겉으로는 직분자의 이름과 성도의 이름으로 불법을 행하고 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하였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들은 것은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18장 32절이다. 신앙생활은 좁은 문이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도 영광의 천국 문이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넓고 편해 보여도 지옥문이며 연단장 문이다. 요나의 표적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예표임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예수께서 악한 세대에 보일 유일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는 니느웨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다. 요나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었을 때 죽은 거나 다름없었다. 그리고는 3일 만에 살아났다.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가 3일 만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였다. 이처럼 예수께서 고난주간 3일 만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6시간 만에 운명하셨다. 예수께서 무덤에 묻히신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요나의 표적을 보이는 것은 악이 만연하고 짐승보다 더 음란한 세대에게 보일 표적, 비유의 의미는 공중 휴거와 죽은 자의 부활이다. 가장 핵심적인 표적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이다.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어찌 글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이다. 예수께서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입어 부활되는 몸을 얻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 중에 가장 으뜸이신 것은 부활 승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부활을 믿게 하심으로 영혼을 구원하여 죽을 몸을 살게 하고 살아있는 몸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공중휴거가 있게 하시는 것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셨다. 요나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표적으로 요나는 니느웨 사람에게 니느웨의 종말을 담대하게 외쳤다는 것이다. 요나 3장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예수께서 7년 대환란 문턱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요나의 표적이시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하늘 처소를 다 예배해 놓으시고 신부들을 데려가시는 부활의 휴거가 눈앞에 와 있다.
시간을 넘어 분초를 다투는 시간대이다. 믿음을 충만하게 가진 자의 마음은 요동하지 않는다.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는 자들이 날짜에 연연하며 마음이 요동치고 있다. 위험한 자들이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고 하셨다.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이 일어난다. 왜 그런지 알아야 한다. 마태복음 12장 41절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하였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들었다. 요나의 전도는 종말론적 마지막 때를 알리는 전도였다. 요나는 있는 그대로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경고였다. 니느웨 사람들은 니느웨의 멸망에 대하여 요나가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였다. 회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백보자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서 있어 왼편에 있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보게 된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 공중 휴거를 비방하고 판단하며 에러라고 성령 해방죄를 짓고 이단이라고 미혹이라고 거짓된 것이라고 하던 자들이 그날의 보호자 왼편에 서 있을 것이다. 공중 휴거가 임박하고 7년 환란의 진노의 심판을 경고하여도 세상에 집착을 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평화를 외치면서 휴거의 나팔을 부는 자들을 향하여 조롱하던 자들은 심판때에 정죄를 받고 연단장 훈련장소로 던져지고 음부지옥으로 떨어진다. 지금 현상을 쫓아 야망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과 명예욕에 이끌려 살다가 버려져서 불태움을 받는다는 것이 사실이 된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한 것처럼 지금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지만 슬피 통곡한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서 4절 심판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였다. 누가복음 11장 32절 남방 여왕 스바는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다. 지금도 예수 메시지 말씀을 듣고 읽으며 전세계 휴거 신부들이 사모하고 소망하고 있으며 각 처치에서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려고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하늘빛 무용께로 오고 있다. 이런 자들이 휴거 신부이고 정예부대 용사들이며 기도원의 300명 용사들이다. 남방 여왕 스바와 같은 자들이다. 휴거 신부들은 예수 메시지 말씀을 들으려고 아주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고 하셨다. 신랑 예수님의 사랑이며 기뻐하시는 신부들이라고 하셨다. 세상 끝이며 7년 대환란 문턱에서 지혜로운 말씀을 듣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지혜로운 말씀은 지혜의 영이 있게 하신다. 지혜의 영은 지혜가 있어 깨닫고 알게 하신다. 하늘문이 신부들 머리 위에 열려 있으므로 영계의 눈이 열리고 영계의 귀가 열린다. 성령의 조명을 항상 받고 삶을 살아가는 신부들이다. 심판때의 남방 여왕이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서 있어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기도하지 않고 비웃고 정죄하는 자들이 하나님 보호자 왼편에 서 있어 불같은 심판을 받을 것을 휴거 신부라면 다 볼 것이다. 그날에 그들은 휴거 신부들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한다. 심판의 처참한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알게 된다. 연단장과 음부지옥은 별반 다르지 않다. 연단장으로 던져지면 35,000개를 다 통과해야 겨우 낙원으로 들어와 다시 교육을 받는다. 이런 자들은 영원히 낙원에서 살게 된다. 7년 환란은 지금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경악을 금치 못할 살이 떨리는 악한 세대이며 죽음의 시체들이 뒹굴고 피가 쏟아지고 살이 썩고 눈이 썩어가는 형용할 수 없는 대환란이다. 자신이 행한 대로 혼이 기름 짜듯 그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입이 있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혀를 조심하라고 누누이 경고하였다.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고통이 가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수 메시지 말씀을 기록하면서 주님은 다 들으시고 보셨다고 하신다. 그대로 판단하신다고 하셨다. 성령 해방죄와 신성 모독죄를 그들의 입대로 심판하시고 그들의 손에서 핏값을 찾으신다고 하신다. 말씀은 살아서 역사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입과 혀로 범죄하는 자들아 어찌 그 판결을 피한다고 하겠는가이다. 누가복음 11장 50절에서 51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하셨다. 이 말씀이 곧 실상이 되고 실제가 될 것이다. 위의 말씀은 악하고 음란한 거짓되고 탐욕적인 세대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는다고 하지만 회개하지 않은 것과 지혜 있는 자의 경고까지 듣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의 형벌이 얼마나 무섭고 심히 떨리는지 알게 하는 말씀이다. 이런 자들이 당할 형벌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죄값이 심히 큰 것이다. 그리고 지금 있는 날보다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7년 환란으로 들어가서 짓는 죄는 7배나 더 악해질 것이다. 이성을 잃은 좀비 같은 것이다. 베르칩을 받으면 짐승정부가 베르칩 안에 있는 128개의 중요한 유전자 메모리 코드를 조정하면 선을 찾아볼 수가 없고 악을 행하는 이성 잃은 좀비가 되는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45절 이 약한 세대의 경고는 7년 대환란의 끔찍한 일들이 가히 사람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 7년 환란 전보다 7년 환란의 형편이 최고도의 악함이기 때문에 불로 태워지는 거푸집이 된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7년 환란의 문턱에서 회개하고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빈 그릇이 되어 정결하고 거룩한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어 공중 휴거의 날에 활짝 웃는 신부가 되어 꽃마차 황금마차 타고 올라가는 휴거 신부가 되어야 한다. 매일의 삶을 거룩의 믿음을 지키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야 한다. 세상은 간 곳 없고 주님만 보아야 한다. 이 위기의 상황이며 언제 어느 시에 이리로 올라오라 부르실 것이다. 7년 환란은 지극히 성경적이다. 이유되고 따지지 마라. 사람의 지식은 먼지마도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유되고 따진다면 죄만 가중시키는 것이 된다. 주님도 그런 자에게 이유되고 따지신다. 하나님의 저울이 말할 것이다. 다니엘 9장 27절이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 3년 반 만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설 것이며 또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는 종말에 관한 예언서이다. 구약에 다니엘서가 있으면 종말에 관한 마지막 때를 밝혀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러므로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일치하는 부분이 많음은 마지막 때 분명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특별히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에서 70일의 중 마지막 한 일에 대한 7년 대환란을 예언함으로 다니엘에게 마지막을 기다려 끝날에 업을 누릴 것이라고 종결하고 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는 에레미야 눈물은 휴거 성도들은 본받아야 한다. 에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도다.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하였다. 지금 재림의 종주국인 한국을 보고 있노라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대한민국과 언약을 맺은 민족이셨는데 교회들이 배도의 길을 택하였고 우상들과 손을 잡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않고 진노의 심판으로 양들을 몰고 가는 것을 보시면서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하셨다. 유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외세의 침입보다 내부의 악행이 커서 멸망을 자초하였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은 종교 지도층들의 타락의 그 원인이 있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역한 길로 인도하였다. 지금 한국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층들과 똑같이 답습을 하고 있다. 한국교회 신학자들과 목사들과 예언자들이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 교인들을 패역한 길로 인도하고 있다. 회개가 없는 교회가 되었다. 사랑과 순종이 사라지고 목사들을 섬기고 순종하라고 외치고 있다.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 교회들이 되었다. 그 당시 지도층의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부르짖는 기도가 없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 바빴다. 지금 한국 교회들의 똑같은 모습이다. 오늘날 대형교회 이슈가 실물이 난다. 종교 지도층의 부의 축적과 대물림으로 그들의 자녀들에게 대형교회를 기업으로 물려주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 평시민들의 입에까지 오르내리고 있다. 공의를 행치 않고 돈의 눈이 어두워
비리가 드러나면 변명하며 덮어버리게 급급하다. 사람은 속이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고인물은 썩게 마련이고 고인물은 이끼가 끼고 벌레가 살기 좋은 썩은 물이 되어 병균을 옮기고 전염병을 옮긴다. 물이 흘러 들어오고 흘러나가야 썩지 않고 항상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다. 생수는 흐르는 것이 원리이다.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의 보좌이다. 하나님의 보좌에 흘러나와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강물을 만들고 바다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생수의 근원인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인정하고 다른 신과 손잡고 성전 안으로 끌어들여 사고파는 장사꾼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헌금을 이 모양 저 모양 가지수를 만들어 거둬들여 부를 축적하고 바벨탑 예배당 세우고 그들의 부를 위해 사용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인 것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웅덩이를 파니 생수의 근원에서 나오는 물을 저축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울리는 빈 깡통이 되었다. 빈 깡통은 소리만 요란스러울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어있고 인본주의 종교 철학만 가득 채워져 있다. 기갈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 그래서 물이 발목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생명이 없는 죽은 물이 고여있는 곳에 각종 벌레만 우글거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물이다. 지금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고 하고 회개하라 외치며 주님 보신다고 휴거를 외치면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미혹이라고 하며 이단이라고 정죄한다. 성령 해방죄이고 신성모독죄라는 성경 말씀도 모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멸망을 예언하는 에레미야가 핍박을 많이 당했다. 지금도 휴거를 외치고 나팔을 부는 자들은 에레미야처럼 핍박을 많이 당하고 있다. 에레미야는 구별된 삶을 살았다. 에레미야 1장 5절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시면 구별되었다는 것이다. 구별되어 세워진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였다. 하나님의 예언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재앙을 예언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예언은 올바른 선지자에게 길한 것만 예언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두려운 것도 예언하라고 하신다.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재앙을 예언하였다. 그의 생활은 구별되었다. 평생 독신으로 지내면서 구별된 생활로 멸망과 재앙을 외치는 눈물의 선지자였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늘 고독한 선지자였다. 에레미야는 조국의 유다왕과 방백들과 백성들에게 멸망과 재앙을 외치며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선포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레미야의 외침에 회개하고 돌아서기보다 왕과 백성들과 종교 지도층들과 백성들의 반응은 무관심, 무감각, 무반응이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이 곧 닥친다 하여도 오히려 에레미야를 향해 핍박만 일삼았다. 에레미야를 조롱하고 에레미야를 붙잡아 구덩이에 던져놓은 일을 감행하였다. 오늘날도 성경적으로 종말을 예언하며 공중재림, 공중휴거를 외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니까 상징이니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극단적 종말론자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핍박하고 비웃으며 폄하하고 있다. 박사 학위 받은 종교 지도층들과 거짓 목사, 사꾼 목사, 짓지 못하는 벙어리계 목사들은 서로 부를 축적하고 왕좌에 앉아 그 자리를 지키려고 요동하지 않고 미혹되었다고 오히려 폄하한다. 종교적인 법이 통과되려고 하고 있고 동성애 차별법이 통과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대형 교회들은 잠잠하고 바라보고 있다. 오히려 소수의 작은 교회들만이 힘겹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아말렉 족속들이 나라를 혼란시켜도 뒷짐을 지고 오히려 아말렉 족속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성도들의 귀한 헌금을 가지고 아말렉 족속에게 지원하고 그들과 손을 맞잡고 있다. 이렇게 하는 동안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의 교세는 놀라울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에레미야처럼 고독하고 외롭지만 마지막 종말 공중휴거 나팔을 불고 외치며 심판의 때를 외치는 휴거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시라고 하신다. 에레미야의 멸망과 재앙에 대한 예언은 국가의 왕이 외면하고 종교 지도층이 외면하고 백성과 방백들이 외면하며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대재앙의 심판은 임하였다는 사실이고 실제가 되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은 멸망당하고 가장 극한 재앙이 임하였다. 시드기야 왕은 에레미야의 예언을 멸시하더니 바벨론 침공으로 도망가다가 붙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가 자식들이 죽는 것을 눈앞에서 똑똑히 보았다.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갇혀 살았다. 예루살렘은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시체가 나뒹굴었다. 예루살렘 성전에 성물은 다 빼앗기고 말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다. 에레미야는 외칠 수밖에 없는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였다. 에레미야가 회개에 대한 촉구와 멸망을 예언하여 돌아오는 결과는 핍박과 조롱과 고독이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언을 외쳤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에레미야가 말할 때마다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나 에레미야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 에레미야도 치욕과 모욕을 당하니까 괴로워서 선포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모치니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에레미야가 당하는 것은 오늘날 모습과 똑같다. 휴거를 말하고 대환란을 말하며 천년왕국을 말하고 짐승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 이단시하고 멸시하며 조롱거리가 된다. 그러나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충성하는 휴거 신부가 되어야 한다. 주님은 이런 자들을 귀히 여기신다. 휴거 신부들은 애통하며 이 시대 심판을 바라보고 남는 자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우는 자가 되어라. 부르짖고 기도하여야 한다.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에레미야는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자였다. 휴거 성도들도 눈물의 신부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눈물과 가족과 부모와 권력 친척을 위해 울어야 하고 나라와 민족과 북한 지역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울어야 한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애국심에 불타는 사람이었다. 에레미야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하물며 휴거 성도들의 눈에 눈물이 없다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마음이 강박하고 메마른 자들이며 이기적인 사람이다. 휴거 성도는 사랑과 긍휼이 있어야 한다. 의에 두리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성령이 임하여 성령님과 내조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사는 자는 항상 눈물이 있다.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는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는 애국심도 강해야 한다. 그저 자신만 휴거 되겠다고 하지 마라. 나라와 민족 사랑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다. 진정 주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넉넉히 울 수 있는 눈물이 있다는 것이다. 구원받지 못하고 환난에 남고 연단장이나 음부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들을 생각한다면 울어야 할 눈물이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자신 혼자 휴거되겠다고 이웃을 돌아보지 못한다면 야곱이 혼자 축복받겠다고 형인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은 것이나 무엇이 다를 게 있겠느냐. 에레미야 애가를 보아라. 조국의 멸망 때문에 에레미야가 얼마나 비통의 눈물을 쏟아내었는지 시냇물이 흐르는 것처럼 울었다고 하였다. 에레미야 애가 2장 18절 저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의 성과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이제는 기도의 폭을 넓히고 애통하며 탄식하며 그 나라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내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하여라. 목사들이 왜 구원받기 어려운지 알아야 한다. 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자신이 어떠한 말씀을 계시로 받고 전했어도 상관없고 얼마나 결실을 맺었다 할지라도 다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계시해 주셨다는 것을 가슴으로 알아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환경을 조성하셨고 자신의 길을 친히 인도해 주셨으며 경고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자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노력하고 찾아올 수 없는 길인 것이다.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올 수 없는 길인 것이다. 자신이 한 일이라는 것은 자신이 태어나 한 세상 사는 목적을 모르고 살면서
세상의 모든 삶이 허탄해지므로 세상에 살 소망이 끊어지므로 영원한 하나님을 찾고 찾아온 것이다. 그러나 그처럼 찾고 찾은 천국의 목마름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다. 사실이다. 그러한 환경도 하나님이 조성해 주셨다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로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였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보고 전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것이다.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14절이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과정을 통하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하셨음이었다는 것이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소경이 된 것을 기도함으로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보게 한 것도 유명하지 않은 믿음의 한 형제일 뿐이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침례를 준 자도 기존에 있는 권위자들이 아니었다. 제사장도 서기관도 랍비도 아니었다. 약대의 가죽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연인 세례 요한이었다. 주님은 12 제자들을 기존의 종교인 중에서 부르시지 않으셨다. 종교나 신학의 지식 없는 자연인들 중에서 부르셨다. 화가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백지이다. 그러므로 농부가 씨를 뿌리기 위해 처음에 해야 할 일은 묵은 땅을 갈아엎는 일이다. 기존의 자신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부인되어야 한다. 장막을 뜯고 떠나야 한다. 기존의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향해 떠나가야 한다. 하나님께 속한 계시와 진리는 영원히 새롭게 솟아나는 생명이고 영생이기 때문이다. 성령의 강물은 날마다 새롭게 끊임없이 흐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존의 종교 세력은 기득권과 지식과 권위에 안주하고 있다. 그러나 목사라는 직분자들은 자신이 바꿔는 회개의 첫 관문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학교라는 곳에 가서 신학이라는 것을 배운다. 광야에서 쓴물을 먹지 않고 십자가를 통과하지도 않고 재련소에 들어가서 단련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학이라는 먼지 같은 지식을 먼저 배운다는 것이다. 각 교파의 최고 신학 전문가이며 권위자들로부터 신학을 배운다. 신학을 학문으로 배운다. 그래서 엘리트라는 의식을 갖춘다. 과정을 거쳐 목사 안수라는 직분을 받는다. 설교자라는 칭호를 받는다. 한국 교회를 맡게 된다. 가르친 자나 신학 학문을 배운 자나 도토리 키재기며 도찐 개찐이다. 한국 속담에 있다. 이때부터 목사의 직분 자격증이 목사의 목을 곧게 세워준다. 그래서 목사와 평신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형성된다. 당회장 목사의 권위는 절대적이 된다. 어느 누구도 당회장 목사의 권위에 불복하였다가는 그것으로 끝이 난다. 비록 부목사라 할지라도 그가 가진 은혜로 인해 깨달음이 당회장보다 낫다고 하면 그 부목사도 끝이 난다. 그 부목사 역시 자신의 교회를 다시 세워 당회장이 된다 하여도 또다시 똑같이 결국은 답습한다. 그 목사에게서 배운 그대로 답습한다. 그 목사 밑에서 배우는 자는 그 목사를 능가할 수가 없다. 제대로 첫 관문인 회개를 통과하지 못한 목사는 자신이 십자가를 제대로 모르고 회개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코 양들을 회개로 인도하지 못한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하나님 말씀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것은 다만 신학이요 이론일 뿐이다. 지식은 교만하게 할 뿐이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복하여 따라온 자들만이 천국에 이를 것이다. 직분을 가지고 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다. 회개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아 철로 역정을 따라온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이다. 지금 한국교회 주인은 성령님인가 당회장 우리 목사인가 잘 분별하여 자신과 가족과 부모 형제 권력들을 지켜야 한다. 말만 주님이 주인이라고 해도 실제로 처음부터 어린 양의 인도를 받아온 자가 아니라면 양의 문으로 들어온 자가 아니라 도둑처럼 담을 넘어온 자이다. 법대로 경주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 달리는 것 같아도 실격자이다. 휴거 방주를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설계대로 짓지 아니하면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셨다. 모든 생명은 잉태되고 싹이 터서 자라나는 과정을 통하여 결실에 이르러 풍성한 열매가 나오는 것이다. 믿음은 열매이다. 마가복음 4장 28절에서 29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나설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눈에 보이는 만물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그림자이시다. 그 첫 관문이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에서 죽었던 양심이 눈을 떠 처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자신의 모습을 그때부터 주님이 일을 시작하신다. 빌립보서 1장 6절 주님이 그 자신 안에 일을 시작하신 적이 없다면 주님은 그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할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3절 그러므로 첫 관문인 회개문을 통과하지 않은 자들은 결코 생명의 길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다. 믿음과 생명은 목사와 평성도 구분 없이 몸 안에서 공유하는 것이다. 목사는 가르치는 자라는 권위의식 때문에 소위 평성도와 함께 생명의 나눔과 발스슴에 동참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죄가 된다. 하느님 앞에 서면 목사나 성도나 다 똑같다. 목사 권위가 지옥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주님을 머리로만 한 몸인 생명의 구조가 아니라 생명 없는 인위적인 조직 구조이기에 생명이 역사하기 힘들다. 에베소서 4장 16절 예수님을 거부한 주동 세력은 메시아를 증거해야 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다. 다시 곧 오실 공중 재림 휴거를 거부하는 세력도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목사 장로 직분자들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되풀이된다. 지식이 높아진 현재는 말씀과 신학적인 교리로서 영혼들을 미혹한다. 더불어 구약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안식일과 절기를 꼭 지켜야만 구원에 이른다는 율법 회기론자들의 가세로 성도들이 큰 혼란을 당한다. 또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용서가 없는 율법의 대가를 치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헛되게 하는 어리석은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주님께서 내가 곧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에 참된 의미를 깨달아 율법의 무거운 짐을 벗고 자유 안에서 은혜로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 신학이라는 목사와 직분자들이 어찌하여 613가지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저주의 길을 다시 가려고 하는가이다. 하나의 어김까지도 용납하지 않은 가혹한 율법의 행법을 자초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영원한 멸망의 길에서 속히 돌이켜야 할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이와 같이 율법을 모두에게 주신 의미는 우리의 자력으로는 지킬 수 없는 한계를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의 보좌로 인도하시는 자비로운 은혜인 것이다. 진정한 휴거는 천국의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주의 말씀을 앞서가는 교만이다. 한국교회가 마지막까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성경의 기록대로 주의 말씀을 가감하여 미혹한 죄에 대한 책망과 진노와 심판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다. 계시록 20장 10절 미국이 기독교 국가이기를 포기하였다. 이제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닌 동성애 국가로 변질되었고 세워졌다. 전 세계 동성애로 허용된 국가가 20개 국가가 넘는다. 소돔과 고모라가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문 앞에 와 있다. 전 세계 사랑하는 신부들은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눈을 뜨고 잠들지 말아라. 데려갈 시간 때이다.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사랑하노라. 아멘.